기 35장 1절부터 2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나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라. 리브가의 유모 두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이 아들을 1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루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더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의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베델로 올라가라입니다. 베델은 어디입니까? 베델은 야곱이 자기 형을 피하여서 그 형이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피하여서 밧단 아람 즉 하란으로 도망하던 차에 베델에 이르러서 그 땅이 루스 땅이었거든요. 베델이 루스였는데 루스 땅에 이르렀을 때에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잠을 잤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하늘에 사닥다리가 땅 밑으로 내려와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가는 것을 보았어요. 그때 야곱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여기도 계셨구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은 자기가 기거하고 자기 아버지의 땅에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는데 자기가 도피해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란으로 도망하는 도망자의 신세 그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 땅 가운데 내가 머리를 두고 있는 그 땅에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알게 해준 그 하나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다시 안전하게 돌아올 때에 이곳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 내가 예배하고 제사하며 주님을 경배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베델로 다시 돌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베델로 돌아가라 할 때 이 배경이 있잖아요. 사람은 삶의 배경이 다 있거든요. 내가 인천에 살게 된 삶의 배경이 있고 여러분들이 이 인천에 오게 된 삶의 백그라운드가 다 있어요. 그냥 오게 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야곱이 이제 베델로 돌아가야 하는 배경이 있었어요. 그 배경은 뭐예요? 우리가 창세기 34장에서 보았죠. 자기의 사랑하는 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사랑하는 딸 디나가 세겜에 의해서 강간을 당하고 그 다음에 그 추장의 가족들이 자신들의 민족과 더불어서 통혼을 하자 할 그때에 자기 아들 시므온과 레이가 이제 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민족들만 행하는 할례를 통해서 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고 그리고는 모조리 다 하몰과 또 세겜과 거기에 거하는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런 아주 극악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한 말이 있어요. 너희들이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내 생명에 위협을 당하게 되었다. 그것은 야곱의 생명만이 아니라 그의 아들들 11아들의 생명과 더불어서 자기 아내들의 생명이 다 그 안에 있고 그 다음에 섬기는 그런 식솔들의 생명이 다 그 안에 위협을 당하게 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언약과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는 기회를 갖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 세겜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을까요? 말씀했을 거예요. 어떤 이유를 통해서든지 말씀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는 목초지가 좁고 자기 양들과 자기 생축들이 거기에 기거할 만한 좋은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야곱은 그곳을 떠나기가 싫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너무나 좋아. 그러니까 하나님 나 이제 내가 이곳에 뿌리를 내리고 살겠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은 또 다른 여정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뭔가 사건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 사건이 바로 야곱에게는 굉장히 아픈 상처였어요. 오늘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상처가 없고 우리가 정말로 어떤 문제가 없었으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상처와 아픔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축복이에요. 야곱에게 디나의 사건, 강간당한 사건이 그것이 참 아픈 일이었고 괴로운 일이었지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 다시 그가 돌아가야 될 땅이 어디인가를 알게 하는 중요한 시발점이 됐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있는 상처, 아픔들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순간인지도 모릅니다. 그때는 아프고 슬프고 서럽지만 되돌아보고 나면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 중에 상처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있어요. 누구나 다.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다 나름대로의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상처를 안고 어디로 가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겠어요? 세상으로 가겠어요? 세상은 우리를 이해하고 이해할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 잘 왔다. 어떤 죄를 지었어도 여러분 지존파가요 얼마나 극악한 일을 했어요.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그 지하에다가 그 소각장을 만들어서 그 부부를 거기다 태워버리고 그 다음에 8천만 원을 받고 나서 그들이 돈을 깔고 거기서 자고 우리가 한참 막 떠들썩했던 게 지존파잖아요. 그런데 그 지존파의 사람들도 무기징역을 당하고 사형을 당했는데 사형을 당할 때에 자기가 미안하다고 처음에는 뭐예요? 잡혔을 때 그들이 비웃었어요.
우리는 부자들의 돈을 가져가지고 정말 사회적인 약자를 도와주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얼굴 속에는 그 뭔가 상처와 아픔들이 그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픔과 상처들이 뭐예요? 그 마음들에서 독한 마음이 품어져 나오니까 사람들을 소각시키고 죽이고 살을 뜯고 그러면서 그들이 더 많은 사람을 죽이지 못한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라고 그렇게 기자가 취재를 했을 때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존파들이 죽으면서 자신들의 장기를 기증해 주면서 마지막에는 죽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수없이 많은 목사님들이 그 감옥을 드나들면서 지존파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당신들이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죄를 용서받는다.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 그러니 돌아오기만 해라. 그랬더니 그들이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죽으면서는 정말 사죄한다고, 진짜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몰라서 그랬다고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를 받고 나니까 그들의 잘못을 진짜 인정하면서 자기들의 장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주면서 생명을 살리고 그들은 사형을 당하는 것을 제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최근에 보았어요. 그것이 정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그런 사건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그들을 다시 새 사람 만드셔서 그들이 육신은 죽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회개했을 때 다시 하나님 나라로 갔을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간다는 건 뭐예요? 옛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오늘요, 베델로 올라간다는 것은 삶을 재정비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간다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결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겜에서의 수치, 약탈, 살인, 이것이 그들이 디나의 자기 딸의 자기 이 누이의 그런 강간 사건으로부터 온 것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야곱의 아들들은 뭐예요?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것도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 자신의 두려움의 순간 속에서 야복강에서 하나님만을 찾았어요. 그런데 세겜으로 와가지고 평안하고 그의 삶이 영역이 넓어지다 보니까 그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지 못하고 그 자녀들에게 예배하는 삶을 가르치지 못했다는 것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 영적인 실패예요. 우리는 육신으로는 뭔가 잘 나가는 것 같고 사회적으로 어떤 뭔가 좀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아도 영적으로 실패하면은 뭐예요? 자녀들을 영적으로 관리할 수 없고 또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안갚음을 하면서 복수를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디나는 이방 여인들의 문화를 배우고자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방의 문화를 배울 게 뭐가 있어요? 문화 속에 오늘날도 여러분 이 광화문에 가보면은요, 동성연애자들이 팬티만 입고 나와가지고 남자들이 뭐 가슴을 차게를 하고 나와가지고 길거리에 퍼레이드를 하면서 우리의 인권을 존중하라, 우리의 인권을 존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문화예요. 세상의 문화는 자신의 인권을 내세워서 존중하라 하지만 그것은 결국은 뭐냐?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배후에 보면 누가 있어요? 사탄이 그 배후에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가족은 이 문화를 정복했어요? 못했어요? 정복을 못하고, 야곱의 가족은 정복을 못했다는 것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들들이 영적으로 세워지지 못했다는 것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하나님의 수없이 많이 보냈을 사인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디나의 강간 사건을 막지 못할 분이 아니잖아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 왜 디나의 강간 사건을 막지 못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또 다른 뭔가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그것을 못 깨달았기 때문에 디나의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건이 왔을 때 내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다는 거, 이게 축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늘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늘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 지금 내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절망의 현실을 딛고 또한 간절함을 가지고 영적인 실패를 인정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취해야 될 가장 귀한 행동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베델에서 떠나서 베델로 들어가서 올라가서 거기서 뭘 쌓다고 그럽니까? 제단을 쌓으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라고 야곱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 날에 내가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예배를 드리려 하노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일상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요, 주마다 드리는 예배, 또 우리가 저녁마다 드리는 예배, 제단을 쌓는 거, 이것은 그냥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환난 날에 나를 보호하셨고 내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고백하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방 신상을 간직한 것을 버리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족속들 그리고 그 가족 중에서 이방 신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성경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야곱에게 가지고 나와서 그 야곱이 세겜의 상수리나무 아래에 그것을 묻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은연중에 들어와 있는 이방 신상들, 자기들이 섬겼던 우상들,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여러분, 라헬이 이 밧달 아람에서 나올 때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갖고 나오잖아요. 그것이 그들의 수호신이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 수호신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것이 우상이 되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우상들을 다 내놓았어요. 야곱에게 종들도 내놓고 자기 아내들도 다 우상을 내놓으면서 이것들을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었다라고 말합니다. 먼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우상을 다 제거해야 돼요. 우리의 우상이 물질일 수 있고 자녀일 수 있고 우리의 명예일 수 있고 또 어떤 다른 것일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이 우상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이 우상을 불태우시고 나를 받아주십시오 하고 나와야 돼요. 하나님과 우상을 성경은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또 뭐예요? 그 헬라의 사람들이 섬겼던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것들이 이 신들을 섬길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을 섬기고 다른 어떤 사람을 섬기고 나 자신을 섬기고 이런 일들이 참으로 많아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단을 쌓을 때 뭐냐?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정결하게 한다는 건 뭐예요? 내 속에 속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부패된 것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나를 정결하게 하십시오 하고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번제를 드릴 때, 소제를 드릴 때 다 동물들의 것을 다 씻었어요. 씻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도 씻어야 돼요. 내 죄악들 씻어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습관들 씻어버리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며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술을 먹는 사람은 술을 끊어야 돼.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담배를 끊어야 돼. 그것이 곧 나를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들이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로 남아있다면 하나님, 이거 끊게 해주세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정결하게 해주세요. 예수 보혈의 피로 나를 정결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뭐 하라겠어요? 제단을 쌓는데 의복을 받고 입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의복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분, 삶을 말하는 거예요. 네 신분을 바꿔라고 말해요. 예전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지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백성다운 옷을 입고 이제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또한 헌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수 있어요? 내 몸을 거룩하게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의복을 바꾸어 입어야 돼요. 종의 신분의 의복에서 하나님 자녀의 의복으로 바꾸어 입으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옷 입는 것도 중요합니다. 생각을 바꾸는 것도 뭐예요? 우리의 의복을 바꾸는 것과 마찬가지. 삶의 그런 습관을 바꾸는 것도 우리의 의복을 바꿔 입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크게 두려워하며 모든 사명 거울의 야곱의 가족을 크게 두려워하여 그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사면의 모든 사람들을, 야곱의 가족을 크게 두려워하게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 그 말이에요. 세겜의 남자들을 다 싸그리다 죽여버렸으니까 그와 동맹을 맺은 그 고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야곱의 가족을 쫓아올까 봐 야곱은 겁을 먹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의 가족을 크게 두려워하게 만들어서 추격하지 않도록 해줬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붙잡으시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저희 목사님이 요즘 알바를 하는데 알바 갔다 와서 안전교육을 받으면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뒤에서 차가 오가는 그 길에 그 안내하시는 분이 그 안내를 하고 있는데 그 차가 이분을 못 봐가지고 이 다리를 깔고 갔대요. 이 저기 발가락 3개를. 그랬는데 지금 의료 파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빨리 수술을 안 함으로 인해서 거기가 또 와상이 오고 그러면서 이 다리를 절단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왔대요. 그러면서 참 이 사람의 일이라는 것이 그것이 모르는 일이다. 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다. 그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기도를 하게 됐냐면,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아무 사고 없이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또 동생과 우리 목사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하고 제가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안 들었으면 그냥 그래 그냥 뭐 안전하게 지켜주겠지 그렇게만 생각했을 건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요 정말 조그만 사고에도 우리는 그것이 큰 어떤 재앙을 맞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큰 사고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두려워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존중해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생활의 바운더리에 우리 교인들, 그리고 우리 교회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8절에 보니까 리브가의 유모 두보라가 죽어서 베델의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베델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 리브가를 묻었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말했어요? 엘론바꽃이라고 말했나요? 알론바꽃이라고 말했나요? 네, 리브가의 유모 두보라가 죽어서 베델의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가 되었는데, 어떤 이유로 야곱과 함께 하게 했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근데 리브가의 유모가 왜 야곱과 함께 있었느냐, 그것은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러나 야곱과 리브가가 자기 어머니가 오랫동안 못 만났잖아요. 그죠? 성경에 나왔다고 20년 동안 만났다고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왜 리브가의 그 유모가 이 두보라가 야곱에게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돌아오면서 리브가의 유모 두보라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통곡의 상수리 나무라고 해가지고 알론바굿이라고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을 왜 여기다 기록해 놓았을까요? 그것은 저희들이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은 틀림이 없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이름이 그냥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존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리브가의 유모 두보라가 그 죽음 앞에서 야곱에게 기억이 되고 그의 아내들에게 기억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성경에서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면 리브가가 그 야곱의 가정에게 미쳤던 그런 영향력이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억이 될 수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군가 우리를 기억해 주는 사람이 좀 되자 그 말이에요. 누군가 우리를 기억해 주는 사람. 그래서 저 사람이 돌아가셨구나. 너무 슬프다. 아프다. 이런 안타까움을 가질 수 있는 죽음.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런 마지막 우리의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베델에서 다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에게 복을 주셨다. 그리고 내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생육하고 번성해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것은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이삭을 넘어서 야곱에게 다시 베델에서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델로 올라갔을 때 이 약속을 주셨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땅에 거했을 때에 하나님의 이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우리가 있으려고 하는 우리 마음의 믿음의 신앙이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온다는 건 뭐예요? 왕권, 다스림, 통치, 그것이 바로 야곱의 가족들을 통해서, 혈통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야곱의 혈통을 통해서 누가 나왔어요? 다윗 왕이 나왔습니다. 야곱의 혈통을 통해서 누가 나왔어요? 예수님이 나왔고 솔로몬이 나왔고 그 다음에 그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셨어요. 그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잖아요. 영원히 통치하실 왕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내가 서 있는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에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하나님 만나야 돼요. 사람들은요, 다급하면 하나님 찾아요. 그래서 그 새롭게 하소서인가? 거기에서 나오는 그 아나운서가 자기 딸이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이제 죽어서 영안실에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그 사람은, 그 부모들은 절을 3개나 짓고 그다음에 그 사람은 10년 동안 학생회장을 하면서 또 그가 절에 얼마나 충실했던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딸의 그 사고 소식을 듣고 하나님 내 딸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 딸 살려주세요.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왜 부처를 불러야지 거기서 왜 하나님 불러요? 그러면 그 마음속에 부처를 섬기고 있었어도 그 부처 이상의 뭔가가 있다는 것을 그가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그 순간에 하나님 내 딸 한번 살려주시면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하고 그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보니까 딸이 다 죽어가지고 처져갖고 있어서 의사들은 가망이 없다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딸의 병실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 살려주세요. 복도를 지나가면서도 하나님 살려주세요. 미친 듯이 그렇게 막 외치고 다닌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딸이 살아나 버렸어요. 그래가지고는 이분이 그때부터 예수님 믿기 시작했고 몇 달이 안 걸려서 그 부모들, 형제들이 다 예수님께 돌아왔대요. 그 어린 딸이 살아남으로 인해서. 누구를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네가 부를 때 응답하겠다. 네가 나를 찾을 때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 나를 선택하지 않으셨나 보다. 예전에 우리 동생이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 나를 선택 안 했나 봐.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지. 선택했으면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이라는 그분 존재가 내 마음속에 크게 있어질 거 아니냐 그랬어요. 그런데 이유가 뭐냐? 하나님 이름을 안 부른 거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영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러주세요. 이렇게 찾을 때 주님을 만난다고 그랬어요. 찾을 때. 우리가 늘 찾아야 돼요. 일터 속에서도 하나님 내 삶의 안전함을 지켜주세요. 일하기 전에 기도하고 일 끝나서 하나님 감사해요.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권사님들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또 자녀들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 영광을 다 누구에게 돌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온 걸 너무 기뻐하셨어요. 베델로 다시 돌아온 걸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리고는 왕권을 내게 주리라. 네 자녀들에게서 왕권이 나오게 되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유다의 혈통을 통해서 누가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 것을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납시다.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하나님을 섬깁시다. 그리고 라헬이 어디서 죽습니까? 에브랏 베들레헴 길에서 라헬이 죽습니다. 누구를 낳다가? 베냐민을 낳다가.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이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이 베들레헴 길가에서 장사가 됩니다. 그런데 라헬이 얼마나 슬펐던지 그 아들의 이름을 베노미라 하리라 이렇게 하고 죽었어요. 베노미라는 뜻은요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아내가 죽고 나서 이 아들은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오른손의 아들이다 해가지고 베냐민이라고 짓습니다. 베냐민의 이름이요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벤자민이라고 말하거든요. 벤자민인데 이 벤자민이 오른손의 아들이다. 즉 라헬이 바라보는 시점하고 야곱이 바라보는 시점이 달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사물이나 어떤 사건을 보는 시야와 시점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져 버려요. 삶이 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야곱처럼 오른손의 아들이다. 베냐민이 그 어미가 죽었지만 자기가 제일 사랑했던 여인이 라헬이잖아요. 그 여인이 아이를 낳다가 죽었지만 그러나 그 아들은 내게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오른손의 아들이다. 오른손이라는 뭐예요? 오른손은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뜻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애통함이나 슬픔이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행복하다 애통하는 사람은.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입니다. 이걸 직역하자면 그 말이에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랬는데 이 히브리어의 원어적인 의미로는 행복하다 애통하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애통이 무엇입니까? 애통이 뭐예요? 우리 삶의 슬픔을 애통하다가 죽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거, 하나님을 몰랐던 거, 하나님을 이제까지 외면하고 살았던 거 이거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애통해라. 그러면 뭐라고요? 천국이 네 것이다. 그만. 천국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네 안에 있다. 그러니 애통해라. 네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지 못한 거, 의복을 갈아입지 못한 거, 네 삶을 바꾸지 못한 거 이거 애통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위로를 받게 해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에델망대를 지나서 장막을 칠 때에 루벤이 아버지의 저 비라와 동침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런 아주 처참한 부끄러운 일들을 성경에 다 기록해 놓았어요. 왜 루벤이 이 첫 비라와 동침했을까요? 그것은 육신적으로 끌리는 대로 행동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육신대로 끌리는 대로 살면은 결국은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루벤이 장자거든요. 12아들 중에 장자예요. 루벤이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유업을 받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장자의 유업을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들을 우리가 이거 놓치면요 결국은 기업을 잃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기회가 왔을 때 이 기회 잡읍시다. 그래서 저는요 이 인천 서구에서 우리 교회가 장자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장자예요. 내가 장자다. 그러니 이 장자의 복을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육신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망한다. 영으로 살면 영의 열매를 맺지만 육신으로 살면 육신의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뭐다? 죄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아들의 이름을 여기에다 기록했습니다. 레아가 낳은 아들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 베냐민, 비라가 낳은 아들 단 납달리, 실바가 낳은 아들 갓 아셀,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조상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조상 중에서도 시므온과 레위는요, 온 그 한 족속을 멸해버린 그런 사람들이에요. 또 루벤은 자기 아버지의 척과 통관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12조상의 이름으로 기록된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죄가 없습니까? 다 죄가 있어요. 훑어보면 다 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 죄가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은 너를 죄 없다고 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죄는 그대로 있지만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루벤보다 시몬보다 레위보다 나은 게 뭐가 있어요? 나은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셨단 말이죠. 족보의 근본, 이것을 12족속으로 이 계시록에도요 12조상이 나옵니다. 12지파가 나와요. 하나님이 그 야곱의 아들들을 약속의 아들들로 삼으셔서 12지파로 삼아주셨는데 그들은 뭐예요? 다 하나님에게 예속되어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속되어 있읍시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품을 떠나지 말고, 주님 내가 다시 돌아갑니다. 내 인생에 순탄하지 않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늘 나는 주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어두운 순간에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빛이 보여요. 어두운 순간에 세상으로 돌아가면 뭐가 보여요? 어둠, 칠흑 같은 어둠만 보이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빛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20년 후에 뵙게 되는데 기럇 아르바 마물의 헤브론에서 그 아버지 이삭이 180세의 나이로 죽습니다. 그리고 에서와 야곱이 아버지를 장사하는 내용으로 해서 오늘 35장이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에서와 야곱이 아버지를 장사했다는 건 뭐예요? 에서와 야곱이 화해했다는 소리죠. 그죠? 오늘 우리도 화해할 사람들 화해해야 돼요. 아멘. 용서할 사람들 용서해야 됩니다. 그리고 연합된 상태로 살아야 돼요. 각계 전투로 살지 말고 연합된 상태로 살자. 이것이 바로 오늘 창세기 3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전체적인 줄거리입니다. 우리가 이 줄거리들을 보면서 이 안에서 우리는 영적인 맥들을 찾아서 내야 됩니다.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나는 어떻게 연합해 갈 것인가? 자기 희생이 없이 어떻게 연합할 수 있겠어요? 환도뼈가 부러지지 않으면요 연합 안 됩니다.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졌기 때문에 에서와 연합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죽어야 연합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연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 곳. 아버지의 집. 베델이라는 뜻이요. 벳이요. 이브리어로 집입니다. 엘은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야 내가 살 길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도 영적인 집으로 예배의 장소로 늘 올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 가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영적인 의미가 우리에게 더 깊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 아니하고 예배의 장소를 떠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인된 모습이고 부족한 모습이지만 그러나 예수 피를 의지하고 예수 공로 의지했을 때 죄 없다고 인쳐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토록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천국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